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0장 이 말씀은 십계명을 기록한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예수 믿게 하신 이후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이제 영원 무궁토록 평안하게 복된 자로 살 수 있는 그 길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에 이 계명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입어 살 수 있는 그 길이 여기 말씀한 대로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신구약 66권의 강령이요 벼룻줄이라 제일 줄기 되는 이 계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연구해 가는 데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아 지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 사람은 독립자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비동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영의 피동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영에게 피동되어 움직이지 영이 아니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움직이든지 악령으로 인하여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이후에는 중생된 영으로 인하여 움직이든지 아니면 악령으로 사탄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을 떠나서 인간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자 되도록 우리를 지었었지만은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악령을 따라 움직이든지 성령을 따라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악령을 따라 움직이지도 않고 중생된 영을 따라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물이요 껍데기입니다. 참 주인은 영이 주인입니다. 영이 주인이나 우리의 마음과 몸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영을 따라가든지 그것은 우리 마음의 그 선택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것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말은 사람은 이 영이 하나님 따라만 움직일 수 있는 영이 되지 이 영이 악령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영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이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같이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 인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해도 우리 마음에 막바로 영을 무시하고 와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중생된 영으로 더불어 영을 살리고 난 다음에는 중생된 영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지, 영을 배제하고 막바로 마음에 와서 역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라 영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이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데도 성령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중생된 영이 움직이고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우리 마음이 움직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따라서 통하고 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심판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통하고 정하도록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것은 우리는 진리를 따라 통하고 정하는 것이요, 진리를 따라 통하고 정하는 것이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이 역사인 것입니다. 악령은 우리에게 와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만 살도록 미혹하는 것이니까 내게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악령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악령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다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지 영생이 되지 못합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 없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는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서 역사하는,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성령과 진리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진리대로 인도하시는 인도가 있으니 그것은 성령의 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입니다. 우리 중생된 영의 인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도를 따라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고 몸이 움직여질 때에 영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움직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중생된 영으로 움직이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자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자기가 되면 내 마음과 몸은 피조물이요, 이런 자기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것이 되니까 나를 통해서 전능이 완전히 영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중생된 영으로 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 건너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중생된 영으로 인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건너옵니다. 식물이 둥치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둥치에게서 뿌리에게서 모든 영양분이 가지 끝으로 다 건너와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크게 성장이 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으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걸음을 걷는 데에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 길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다른 신은 악령을 두고 말하는 것이니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도록 감동시키고 인도하는 이 인도는 막바로 악령의 인도요. 그것이 자기가 참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인 원수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이 자기가 되도록 이 걸음 걷는 걸음을 걸어가면 자, 직장에서도 성령으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성령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 목적을 이루시고 주권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줄 알고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맞춰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애를 써 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아니해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아니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사, 화복, 흥망성쇠를 다 주권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생사, 화복, 흥망성쇠를 주권하는 주권자라 이렇게 깨달아 알고 거기에 굴복하고 그것의 지도를 받아 사는 이 모든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취미도 가질 수 있고 정치도 할 수 있고 이런 저런 물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 일은 하나님에게 순종으로만 하면 됩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사장이 명령하니까 상관이 명령을 하니까 생사화복이 사장에게 상관에게 달렸다. 회사에 달렸다. 이런 일에 달렸다 하고 그에게 순종하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실력이 있고 권세도 있고 부유하기 때문에 나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부모를 우상으로 섬기는 부모에게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오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순종이 되면 부모도 우상이 됩니다. 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세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도 상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세상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상관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해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관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배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런 은혜의 기관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위해서 부모가 있게 만들었고 국가가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고 이 사업을 만들었고 이 일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가 하나님에게 달렸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상관에게 복종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가 오늘은 이 일을 네가 맡아서 이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내게 상관을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는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명령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다가는 그들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명령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에 어기지 않는 진리대로의 명령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닫고 지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기에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자기가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상관의 명령이지만 사장의 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가 나를 진리에 어긋나게 이런 죄를 지어라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이것은 진리요 옳은 이치로 요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상관의 명령이 아닙니까? 사장의 명령이 아닙니까? 회사에서 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장에게 순종하고 회사에 순종하고 상관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인간 정도의 그 효력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똑같은 명령에 순종이지만은 이것은 진리에 어긋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진리에 합당한 진리대로의 명령,
옳은 이치대로의 명령이니까 나에게 이 일을 시킬 때 여기서 남의 것을 네가 훔치라. 그렇게 지도하는 지도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사람을 죽이라. 그런 명령이 아니고 옳은 이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상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한 명령이라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대로 지켜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지가 전능이 완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자기에게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그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건너오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 자기만의 힘만 나타나는 자기 능력 정도만 나타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전지로 전능으로 완전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인간 힘 정도만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은 몰라도 한 번 이렇게 살고 두 번 이렇게 살고 세 번 이렇게 살아보다가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이 확실히 보일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영생을 이루는 자로 생명과 평강을 이루는 이런 자로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계명을 지키라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내 속에 두고 하나님 인도만 따라가는 내가 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길